요즘 대중문화에서 무속 콘텐츠가 유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볼 때마다 답답하죠. 저는 그런 거 방송에 나오면 바로 다른 채널로 돌리거든요. 유튜브도 그렇고 틱톡도 그렇고 이렇게 라이브로 점 봐주는 거, 한 줄 점사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한 줄 점사 그래놓고는 이제 그걸 엮어가지고 구슬시키고 하는 거예요. 나쁜 거죠. 남의 인생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돈벌이로, 방송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뭔가 특이한 거, 일반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를 방송을 해야 시청률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광고가 따라 붙고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이나 이런 데도 책임의식이 없는 거죠. 그냥 돈만 벌면 된다라는 오늘날의 가장 그 슬픈 현상인 거죠. 나라와 국민을 생각을 하고 정말 미래를 생각을 해서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의식들이 방송국 제작자나 방송국 직원들이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시청률만 오르면 오케이 해가지고 막 하는 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야, 사람이 참 추하다. 이게 뭐야? 이런 거에서 뭐가 덕이 된다고. 그걸 보는 젊은 어린애들, 이제 성인이면 에이 저거 뭐 그냥 예능이네 오락이네 이렇게 넘길 수 있지만,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보면 야, 저 무당 아줌마가 나와서 점사 보는데 맞다 그러네,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는 행동들인 거죠. 정치인들이 의지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요새 참 큰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한 바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신의 성공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자기 그냥 돈 벌려고 국회의원하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방송에서 그런 사례가 많죠. 다른 사람이 무슨 뭐 어디 가서 사주를 봤다, 뭐 이번에 선거를 대비해서 철학관에 갔다 그러면 난리 나고 막 정말 주기를 너무 검사해놓고 자기도 뒤로 가서는 부적 갖고 다니고 굿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앞과 뒤가 다르고 양두구육이고 표리부동이고.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 보면 슬퍼요. 우리가 클 때만 해도 야, 정치인 그러면 훌륭하신 분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치인 그러면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저것도 거짓말쟁이 아닐까?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슬프죠. 또 그들은 표에만 연연하기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는 주야 그래요. 그리고 절에 가가지고 관세음보살, 그 무당 앞에 가가지고 또 이러고 있어요. 야, 저것들이 저런 것들이 무슨 정치인을 하나 싶어요. 대가 딱 중심에 서 있어야죠. 자신 있게 난 예수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무속 싫어합니다. 나 절에 가더라도 그냥 인간적으로는 가되 부처님 상에다가 난 절은 안 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난 크리스찬이라고 봐요. 여기 가서 이러고 저기 가서 이러고 이게 무슨 올바른 사람이냐고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싫어하실 거예요. 안 보는 사람들도 있죠. 옛날에 저 국무총리 했던 그분 일체 완전히 그분 신앙민이시고, 청와대 비서실장 했던 분 제가 또 만났던 분이 있어요. 무슨 분인데 공주 쪽에 가서 설교할 때인데, 보통 정치인들은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에 오거든요. 인사하러. 그럼 와서 막 악수하고 인사하고 예배가 시작되면 미리 나가버려요. 근데 그분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손뼉 치면서 찬송가 다 부르고, 제가 거의 그날 1시간 반을 설교를 했는데 끝날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저한테 와서 악수를 청해서 내가 책을 한 권 선물하려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돈 주고 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짜로 주겠다 그래도 책값을 놓고 가시고, 그런 분들이 전 크리스찬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사진 한 장 같이 찍어도 되겠습니까? 흔쾌히 찍었더니 한마디 더 물어요.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잘 없거든요. 뭐 저야 정치인들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으니까 만날 기회도 없고요. 근데 제가 설교하러 갔을 때 그렇게 예배 시간과 이런 사람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이런 분이 크리스찬이다, 그런 분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송구영신 예배 때 소위 성구 뽑기를 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구 뽑기, 그거 많은 말들이 많죠. 저는 그 개념에 대해서요, 저는 제가 만나는 모든 크리스찬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거는 날마다 성경 말씀 읽자예요. 5페이지씩이라도 하루에 5쪽을 읽으면 1년에 1독 가볍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뽑는 거에 큰 개념을 안 가져요, 그런 분들은. 근데 평소에 성경 안 읽고 자동차 뒤에 성경책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사고가 날 거 막아주는 부적처럼 생각하는 분들,
왜? 이런 분들은 이 연말에 성구 뽑기에 목숨 걸죠. 이야, 이거 잘 뽑아야 돼. 내년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그래가지고 쫙 뽑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되고, 저는 연말에 뽑는 성구는요, 목사님들께서 심히 고민을 해가지고 은혜가 되는 말씀, 또 기쁨이 되는 말씀,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말씀, 좋은 말씀만 골라서 예쁘게 프린팅을 해가지고 코팅해서 넣은 거니까 그냥 말 그대로 덕담. 설날에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건강해라 라고 그러면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듯이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거를 너무 새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그냥 재미로 하시면 되고, 또 그거하고 또 일맥상통한 게 저거예요. 평소에 성경 절대로 안 읽으면서 아침마다 성경책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아,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의외로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럼 저는 화를 내요, 그런 사람한테는. 예수님 믿는 게 장난이야? 바로 뭐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짠! 읽어봐 놓고 왠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시. 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예배는 드려야 되고, 주일날. 날마다 성경 조금씩이라도 읽어야 되고, 어제 뷔페 가서 이만큼 밥 먹었다 그래서 오늘 밥 안 먹으면 돼요? 또 배고파요. 성경 말씀 어제 30페이지 읽었어요? 그럼 어제 30쪽 읽었으니까 6일간 안 읽어도 돼, 이거 아니에요. 뷔페 많이 먹어도 오늘 새로 밥 먹어야 되듯이 성경 말씀 어제 읽었어도 오늘 또 읽어야 되고, 이렇게. 그리고 기도 길 걸어가다가도 하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하고, 무조건 눈에 보이는 건 전 다 기도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집회를 지방 같은 데서 하고 서울로 오다 보면 밤에 11시, 12시 넘어서 집에 올 때가 많아요. 막 운전을 하고 오는데 앞에 젊은 자매가 막 집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 아이가 아니라도 즉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요새 세상이 험한데 저 자매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울러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부터는 저 자매가 이왕이면 조금 더 긴 치마를 입고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왜냐? 저도 아들이 없잖아요. 딸만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너무 짧은 거 입으면 벼락을 냈거든요. 다른 아이들도 이왕이면 좀 긴 거 입고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누가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걸어가면 하나님 아버지, 저분이 다리가 불편한 대신에 다른 달란트 많이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다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요 세 가지만 딱 하면 신앙의 기본은 한다는 거죠. 다른 나라는 제가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그 성구 뽑기 하는 거 안 하는 교회가 엄청 많아졌어요. 옛날엔 거의 다 했는데 요즘은 안 하는 데가 훨씬 더 많아요. 보지도 않아요. 그거 성구 뽑는 데는 성도 숫자가 많지 않은데 이제 서로 친목 도모 겸 함께 웃고 떠들고 재미로 하려고 하는 거지, 성도 숫자가 예를 들어 100명만 넘어도 그 한 명씩 나와서 어떻게 뽑아요? 그거 점점 없어지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